언제나 주의 은혜 강가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얼굴 보면서 반갑습니다.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가 집사님 위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4월 셋째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뒤로 40일을 계산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뜻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주일, 그러니까 4월 둘째 주까지 아마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십자가를 봅니다. 또 교회의 상징으로 밖에 십자가 종탑을 세워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귀걸이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의 삶은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성도는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떠난 성도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도 없고 예수님 없는 헌신도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극진하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절로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가톨릭은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에 문제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면죄부 판매입니다. 돈을 받고 사제들이 죄를 사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죄만큼의 돈의 가치를 사제 앞에 갖다 놓으면 사제가 그 죄의 고백을 듣고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돈을 받지 않지만 여전히 사제들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천주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직배매입니다. 돈 받고 사제 직분을 팔아먹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그 당시에 가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한 나라의 왕을 세울 때도 교황이 허락을 해야만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 그리고 부, 그 높은 자리를 타면서 돈을 가지고 오면 돈 받고 그 직분을 팔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처럼 화상을 섬기는 것, 즉 그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에 가면 빼떼오라 이름이 갑자기 잘 생각이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있습니다. 바위 하나 높이가 거의 200m 가까이 나는 수직 절벽입니다. 그 꼭대기에 수도원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 옛날에는 밧줄을 타고 올라갔는데 요즘 이제
길이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면 그 안에 유골들이 많습니다. 해골들이 잔뜩 쌓여져 있습니다. 그 해골들은 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성결을 유지하여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의 유골입니다. 왜 그 유골들을 거기에 그냥 두었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성인이라고 일컬었던 사람들을 자기 수도원에 두면 그 성인들을 죽어 없어졌지만 유골 있는 그 성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 어이없는 얘기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세 가톨릭이 타락하고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된 이유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가니까 결국 그들은 타락하고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러저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했던 얘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 좋은 교회 갔더니 예배가 은혜롭더라? 그 말은 틀렸습니다. 분위기 좋은 예배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분위기 좋은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나를 뭐라고 믿느냐? 너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래.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학적으로 완벽한 고백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성령이시다. 그리고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백대로 베드로가 살았더라면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고 저주하며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24절의 말씀을 주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내게 합당하다.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을 따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고백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믿음 안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 말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기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형편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조건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자기를 앞세우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 나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날짜까지 오질 않아요.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풍습입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느냐, 군사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마음을 모으기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핑계를 댑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그런데 사울왕이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좋은 짐승들이 탐이 납니다. 그리고 들판 저 한 구석에 숨겨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다 보니까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왕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 귀에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무슨 연고입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주님을 높이는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악한 영들에게 이끌려서 끌려가는 그런 소리가 교회를 이끌고 가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여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뭘까? 창세기 12장 1절에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출발부터 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만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까지 믿음의 절정입니다. 믿음의 완성을 보여줘요. 근데 그 믿음의 완성을 보여줄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를 떠나야 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힘을 얻어 살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주님에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방법과 수단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고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고 그분이 내 귀를 열어주고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다윗이 잘한 것이 하나님께 묻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주재권이 주님께 있고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여쭤보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배울 때, 깨달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가는 것, 그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맥스웰 몰츠가 쓴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몰츠라고 하는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성형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음의 성형이 얼굴을 칼을 대고 수술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진정한 변화와 자아혁명은 마음의 성형 수술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자아 이미지부터 바꾸라는 말들을 꼭 해줍니다. 아무리 얼굴을 이렇게 뜯어고치고 저렇게 뜯어고쳐서 겉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여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고 오랫동안 몇 대를 이어서 교회를 다녀도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으면 이전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십자가 하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나도 죽을 거야. 그럼 내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 내 생각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믿으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얘기.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감람산 꼭대기에 500여 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1장 15절에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2장 1절 이하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불의 여 같은 성령이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고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십자가 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강권으로 네로의 박해를 잠시 피해 불타는 로마를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로마에 갑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네로가 서슬리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짐승에 밥으로 주고 얼마나 엄청난 핍박을 하는, 무서워서 도망쳐 나오는데, 광야로 도망쳐 나오다가 저 앞에서 누가 오는 것을 봅니다.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섭다고 도망 나온 그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간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국엔 잡혀서 순교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당하고 죽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내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 그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다. 형편을 따라가는 것.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제가 그랬습니다. 5만 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사람의 얼굴을 보러 왔다면 여기 오면 안 됩니다. TV를 보거나 시장 바닥에 가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말 잘하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말 잘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놓고 결국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베드로. 나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예수를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다가 두 제자에게 십자가를 하나씩 주시면서 내가 이 길 끝에서 기다릴 테니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있는 곳까지 오라고 말씀하시고 두 제자에게 똑같은 크기의 십자가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다른 한 제자는 지독히도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서 뒤쳐져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제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여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 넘겨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서 십자가를 건네바신 후에 제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아주 잘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제자는 그 다음날 저녁이 되어서야 주님이 계신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자마자 지고 왔던 십자가를 주님 발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예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저에게는 훨씬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제가 이제서 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얼굴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십자가는 둘과 똑같은 무게였다. 그러자 늦게 온 제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두 번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먼저 간 제자는 이렇게 쉽게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왜 저는 무거워 쩔쩔맸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탓하지 말아라. 너는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과 원망을 널어놓고 십자가를 지고 왔고, 일찍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서 그 길을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 가시나무새는 다 자란 후 생애 단 한 번의 노래를 부르고 죽을 가시를 찾기 위해 둥지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를 찾고 가장 크고 날카로운 가시를 향해 온갖 힘을 모아 쏜살같이 날아가 가시에 박혀버립니다. 가시나무 새는 그렇게 죽어가면서 온몸으로 다 한 번뿐인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노래라기보다 온몸으로 부르는 고통의 절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한 번의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지, 어떤 고통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소리를 들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시름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나무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셨습니다.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우리 그 예수님을 쫓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